대강절 세 번째 주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생을 비추시는 그 빛으로입니다. 우리가 팬데믹 시절에 참 마스크를 쓰면서 서로에게 전해질 수도 있었던 그 바이러스를 끊어내기 참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나로부터 시작될 수 있는 감염을 막고 서로를 지키기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마음에도 보이지 않는 어둠의 그림자들이 언제 찾아오느냐, 사랑하다가 상처받고 사람을 향한 기대가 무너지면 그 틈 사이로 어둠이 찾아옵니다. 그 어둠은 우리의 마음속에 스며들어 마음을 짓누르고 하나님을 알고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의 마음과는 멀어져 살게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는 탄생할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데,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여러분, 빛으로 세워진 교회, 이 교회는요, 우리를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일들을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숨을 쉬면서 진리 안에서 걸으며 해나가는 것이고, 우리가 그 길을 걷는다라는 것은 어둠을 지나서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림절기를 보내면서 첫 번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리즈 숨에 대해서, 지난주일은 길에 대해서, 오늘은 바로 빛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서로의 어둠을 밝혀주고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의 능력을 경험하며 삶 속에서 일어설 힘을 얻게 됩니다. 인생의 어두운 시간을 걷고 또 지나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매 주일 예배 드리는 차원이 아니라 영원히 드리게 될 그 예배, 우리가 평생을 영원토록 드리게 될 그 예배를 드리십시오. 예수님은 어둠 속을 지나가셨습니다. 이 땅에서 겪으셨던 어둠과 고통은 사실 그 영원한 빛에 비하면 너무 작고 작은 고통에 불과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영원한 진리의 빛이 되셨습니다. 성경 1장을, 창세기 1장을 열면 여러분, 하루의 시작이 아침이 아니라 저녁입니다. 유대인들의 하루의 개념은 아침이 시작이 아니라 저녁이 시작이었습니다. 이 저녁을 거쳐서 하루를 시작하게 됩니다. 인생에도 저녁을 거쳐 어둠의 시간을 잘 견뎌낼 때 새 아침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 유대인들의 하루의 개념이 참 좋더라고요. 하루의 시작이 주일 이 시작이 아니라 어제 저녁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기다리고 준비하고 성찰하고 하나님을 모셔들 그 마음으로 우리가 아침을 기대할 때 우리의 시작은 우리 가운데 이미 시작된 인생, 주님께서 먼저 시작해 주신 그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께서는 자신을 가리켜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빛은요, 어둠 속에 작은 틈만 있어도 들어와서 공간을 밝혀줍니다.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완고해지고 단단해질지라도 말씀이 스며들 틈만 있다면 하나님은 그 어둠 속에서도 빛으로 역사하는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들을 때에는 마음을 활짝 열고 들어야 됩니다. 활짝 열리지 않을 때는 틈이라도 보이세요. 그러면 그 틈을 통해서도 하나님 은혜를 주실 것이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세요. 빛으로 나오십시오.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보내주셨소. 그것은 누구든지 그 아들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요. 예수께서 자신을 가리켜 빛이라 고백했더니 자기 고백과 오늘 본문이 3장 16절 말씀, 요한복음의 말씀을 연관해서 보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셔서 이 빛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라는 것은요, 헬라어로 코스모스, 질서, 조화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조화로운 세상을 만드셨고 극진히 사랑하시는데 죄로 인해 깨어진 세상을 회복하고자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은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아픈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요, 인간의 노력과 열심의 차원의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기 위해 어떤 조건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참된 사랑입니다. 죄로 물든 세상 속에서 우리의 모습은 정말 작고 지극히 어린아이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성령께서는 빛의 자녀들을 강하게 세우셔서 거룩함의 목표를 향해 끝까지 달려가게 해주시는 분이세요. 빛으로 가까이 나오십시오. 빛에는 열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빛 가운데 가까이 나올 때 성도의 거룩함을 유지하는 그 열기,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우리를 살아나게 합니다. 예배는 바로 그런 자리입니다. 우리 마음 중심에 있던 어둠을 밀어내고 내 마음 중심에 죽음을 이기신 주님의 사랑을 내 마음 중심에 두겠습니다. 나의 삶에 어둠이 왕이 될 수 없습니다. 나의 삶의 실패도 어둠이 될 수 없고 나의 자랑도 어둠이 빛이 될 수 없습니다라고 선언하며 왕이 될 수 없음을 선언하며 하나님 사랑 붙잡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참 사랑이 연결이 됩니다. 인간의 사랑도 국경을 넘어갈 정도의 힘이 있잖아요. 오늘날 선을 넘는 패밀리도 얼마나 많습니까? 국경을 넘어 결혼해서 타향살이하고 있는 것도 바로 사랑의 힘입니다. 그렇다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연결이 된다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축복과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늘보다 더 높고 바다보다 더 깊은 이 사랑을 막을 어둠은 없습니다. 이 사랑은 죽음의 권세를 뚫고 세상에 들어온 빛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빛 앞에는 드러나게 된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우리를 숨길 수가 없어요. 그 빛은 우리를 드러내십니다. 오늘날 세상과 교회에는 이 빛을 가리려는 그림자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세상적인 관점으로 포장하고 예배를 형식적으로 머물게 하고 진리가 되시는 것까지 우리가 진리가 되시는 주님 온전히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포장하려고 하는 빛이죠.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듣기 좋은 말씀만 원하고 주님의 훈계와 책망을 거부하는 시대가 되어갑니다. 우리의 마음은 점점 더 편하고 쉬운 길로만 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뜻과 다르면 섬기는 자리도 함께하는 일도 불편한 일로 여겨지진 않습니까? 그러나 진리의 빛은요, 우리의 자랑 속에 담겨있는 교만을 들춰내시고 주님이 필요함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 없이 충분하다고 여겼던 그 자만한 마음도 드러내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빛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세상의 중심이 내가 아니고 나보다 더 탁월한 사람이 보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됩니다. 우리가 평생토록 살아가는 전 삶의 영역에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곳은 없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숨길 수 있는 영역도 단 한 곳도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배하도록 지음받은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다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청교도 신학자였던 존 오웬 목사님은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로워진 택함을 입은 신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재하는 죄의 능력을 죽이는 일을 그들 평생의 임무로 삼아야 합니다라고 말했어요.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임에는 맞지만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여전히 죄의 흔적이 있어서 세상이 아름다워하는 것을 아름답게 생각할 수도 있는 유혹을 받는다는 거죠. 죄라는 것은 태양 중심으로 질서 있게 유지되는 이 우주 궤도, 스스로의 힘으로 바꿀 수 있다고 여기는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싸움을 혼자 감당하지 않도록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고 빛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진리의 말씀을 듣고 알지만 여전히 현재의 세상에 더 끌리고 어둠 가운데서 만족해하려고 합니다. 어둠을 사랑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런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을 빛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의 방법과 가치로 살아가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예배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게 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렇게 교회를 지켜나가야 됩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우리의 성과와 실력으로 살았더라도 먼저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하심 앞에 서는 것이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눈물로 함께 기도하고 감사와 사랑을 선택하고 서로의 기도의 제목을 품고 삶 속에서 힘이 되어주는 지체들을 만나는 곳, 그리고 서로의 약함을 자랑할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의 빛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빛은 삶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21절에 보면 그러나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기꺼이 빛 가운데로 나오는 법이요 그것은 자신의 행위가 모두 하나님을 통해 그분 안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드러내 보이기 위함이요. 마태라는 제자는 이 빛을 착한 행실로 표현했습니다. 5장 16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의 그 빛을 그 사람들 앞에서 비추게 하라.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너의 착한 행실들을 보고해 하라. 그래서 그들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이 구절을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의 빛을 비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원문은 순서가 반대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주신 이 빛을 우리가 살아가며 사람들에게 비추는 것입니다. 이 빛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의 착한 행실을 바라보게 할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만들어준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행실이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착한 행실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보다 앞설 수 없음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착한이라는 헬라어 칼로스는 본질적으로 선함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예수께서 요한복음 10장에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할 때 이 선한도 칼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70인역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이 좋았다는 의미의 토브라는 히브리어도 칼로스로 번역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아가며 드러내는 착한 행실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선함,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그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며 드러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예수를 믿는 이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정욕을 아름답다 여기며 마음에 품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어둠의 매력을 느끼며 알게 모르게 그것을 닮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우리는 아름답다 여기며 선택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요한복음 3장의 말씀 14절과 연관해서 보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 광야에서 죽어가는 백성들에게 놋뱀을 만들어서 들어올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장대에 달려있던 놋뱀을 쳐다보는 사람들은 치유하도록 역사하셨어요.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빛 안에서의 삶입니다. 성경에서 뱀은 죄를 짓게 하는 기원이죠. 죽어가는 백성은 죄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죽어가던 백성들이 모세의 말씀을 믿고 장대에 올린 놋뱀을 보면 정말 살 수 있을까가 아니라 살 수 있을 거라는 것을 믿고 바라보아서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이 놋뱀은 죄의 심판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예표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절규하시며 하나님께 거절당하시고 버림받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믿고 바라볼 때 사람들의 삶의 목적은 달라지게 됩니다. 이제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신없이 가던 삶을 멈추시고 은혜로 살아온 세월을 돌아봅시다. 지금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은 은혜로 살아가도록 주신 시간들입니다. 우리가 주어진 이 시간들을 감사하며 믿음의 고백을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예배를 드릴 때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마음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깨어진 세상을 회복하기에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가 있어야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할 수 있을 것이고, 그 은혜가 있어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될 것이고, 그 은혜가 있어야 하나님의 사랑을 감화 감동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날 이 현대 교회는 빛의 자녀로 살고 있지만 이 14절로부터 16절의 말씀을 잠시 밀어내고, 우리는 구원 받았으니까, 우리는 사랑받고 있으니까 이제는 세상을 향해 복음을 잘 전했지만 세상을 판단하고 너희는 정죄받을 대상이라고 여기며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게 짓밟히고 있는 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런 믿음의 시각, 우리가 이 성도들과 세상을 정죄받을 사람으로 바라본다면 그 시각은 우리를 점점 어두워지게 할 것이고 주님의 선함을 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것은 성령에 매이고 붙들림 받고 지속적인 거룩함의 과정을 추구하는 길입니다. 오늘날 시대는 진리의 눈이 열렸지만 깨어진 세상을 보고 나니까 내가 이것을 사명으로 감당할 수 있을까? 정말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우리가 정말 빛의 자녀로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빛의 사자들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니 인간의 논리로도 안 될 것 같고 우리의 이해로는 이해 차원은 안 될 것 같으니 우리의 사랑으로 안 될 것 같으니 이제는 다시 눈을 뜨기 전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논리와 자신의 힘으로 내가 해결해 나가겠다고 그 열심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은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기꺼이 빛 가운데로 나오는 법이요, 그것은 자신의 행위가 모두 하나님을 통해 그분 안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드러내 보이기 위함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62년 전 워싱턴에 있는 링컨 기념관 앞에 모인 25만 명 앞에서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자신의 소박하고도 작은 꿈을 담아 연설했습니다. 그 연설의 일부분입니다. 조지아주의 붉은 언덕에서 노예 후손들과 노예 주인의 후손들이 형제처럼 손을 맞잡고 나란히 앉게 되는 꿈입니다. 내 아이들이 피부색을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고 인격을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나라에서 살게 되는 꿈입니다. 골짜기마다 도두어지고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게 될 날이 있을 것이라는 꿈입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빛이 어둠을 이기듯 사랑이 미움을 이기는 세상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각자에게 주어진 부르심이 있을 것이고 우리가 주어진 영역에서 하나님의 꿈을 꾸며 빛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인생의 어려운 시기를 걷다 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현실 앞에 우리의 믿음은 연약한 양처럼 작아져 보이고 믿음의 발걸음은 걷곤 있지만 느려지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은요, 진리와 사랑의 빛을 없앨 수 없으니 빛의 자녀들이 영적 침체에 익숙해지도록 만들어버립니다. 말씀을 들어도 감격이 없고 예배를 드려도 생명을 드리지 않고 복음은 있는데 복음의 형식만 남고 능력이 사라지게 해버리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주의 기쁨을 사라지게 하는 겁니다. 빛 앞에 가까이 나오지 않으니 결국에 그 열기가 식어지는 건 시간의 문제이죠.
교회와 세상이 다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는 같은 현실을 바라보면서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눈물이 닿는 그곳에, 조용히 멈추어 있는 그 기도의 자리에,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섬김의 자리에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 바라보고 걸어가면 됩니다. 때로는 억울한 것 같고, 때로는 뭔가 우리 안에 불편한 일이 있을 것 같지만 계속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판단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날에는 누구도 억울한 사람이 없어요. 세상의 재판관은 아무리 공정하게 하려고 해도 억울한 사람이 생깁니다. 그러나 우리의 재판장 되시는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은 억울한 사람이 없습니다.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걸어가다 보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다 보면 우리는 빛 가운데로 나아갈 것이고, 우리의 삶은 빛을 나타낼 것이고, 그 빛은 우리의 삶을 드러낼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셔서 누구든지 그 아들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느니라. 우리 모두는 다 이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이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일방적인 선언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도 주시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를 얻고 하나님의 영광이,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포예요. 이제 우리 앞에 대강절 세 번째 촛불이 켜졌습니다. 이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빛은 이미 우리에게 왔어요. 우리는 이 빛을 발견하는데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빛을 드러내며 살아야 합니다. 이 빛이 우리의 삶을 비추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작은 마음이 사람을 살리는 빛이 되도록 살아갑시다. 깨어지고 부서지고 때로 홀로 있는 그 깊은 고독의 자리에서도 이 빛은 결코 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빛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빛의 자녀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입니다. 넉넉한 사랑의 품으로, 가정으로 들어가십시오. 일터로 들어가십시오. 학업의 현장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영역의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받은 이 빛으로 주변을 환하게 밝혀주시기를 권면합니다. 깊은, 아주 깊은 어둠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불꽃처럼, 흔들림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반석처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지만 이 현실이 전부가 아님을 믿는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진리의 빛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날을 위해 진리의 빛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갈 힘을 주옵소서. 빛의 자녀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시고, 무거웠던 우리의 마음과 채워지지 않던 삶의 자리 위에도 누구든지 그 아들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다는 진리의 말씀을 붙들며 주저하지 않고 걷는 믿음의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